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 야, 경산이에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성장님. 우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음, 지금 몇 시예요, 거기는? 여기 4시, 오후 4시요, 여기는. 아, 괜찮네요, 오후 4시면. 네, 괜찮아요. 거기는 아침 8시요? 예, 예, 예. 거기도 괜찮네요. 예. 날씨 많이 안 더우세요, 아직? 여기 조금 더워요. 예. 여기도 뭐 계속 폭염이 계속돼가지고. 예. 여기는 산호세는 좋죠, 거기, 우리 자매님. 안 예, 덥죠? 여기는 좀 시원해요. 음, 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자매님은? 예. 우리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아, 목사님 요즘 그러세요? 많이 듣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조금 조금 해방됐어요. 그러세요? 해방되고 있어요, 계속. 아, 네, 음. 네. 네, 키아즘으로 성경을 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공부할 때 하고. 키아즘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예. 그 어떠세요? 주목서도 예. 주목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예. 음, 같이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음, 네,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음, 예. 음,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LA 오셨을 때 예. 사모님이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거 딱 듣고 나서 딱 뚫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목서 찾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국어 공부하듯이 그냥 머리로 예. 주어, 목적어, 서술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음, 사모님이 앞에 나오셔 갖고 딱 설명하는데 그 설명 딱 들으면서 그냥 딱 뚫려 갖고 네. 그다음에는 그게 쉽더라고요. 그게 딱 한 번 예. 아유, 좋네요. 어떻게 그때 예 같이 들었는데 열리니까 예 그전에는 열리 머리로 막 그거를 막 찾으면서 이거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러면서 인제 국어 음, 공부하듯이 진짜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음, 음, 그게, 그렇게 뚫리는구나. 그래요. 예예.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음, 딱 예 뚫려지더라고요. 음, 음, 예.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음,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틀리고 맞는 거 보면서 열려요. 어, 예.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몇 배나 빠르게 보여요. 근데 남들도 틀릴 때 너무 잘 보여요. 재밌어. 음, 음. 우리 광주 팀들도 막 틀리고 하면서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부에 막 몰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같이 하시면 금방 열립니다. 네. 음.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수요일 날 디모데 전서 했던가요? 네. 음, 디모데 전서를 어디까지 했던가요? 음, 디모데전서 전체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전체 했던가요? 네, 네. 음, 네. 그러면은 1절부터 나가야 되는가요? 그 전에는 주목서로 예. 1절부터 2절까지인가 했어요. 1, 2절 했죠. 네. 예. 3절부터 맞는 것 같아요. 음, 어, 다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뭐, 미국에서는 거의 많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 호주에서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예. 혜진 자매님 말씀이 계속 재밌으시죠? 이제는 좀 열려가지고.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거는 재미있어요. 그래서요. 예. 그냥 말씀이, 어, 이제 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그냥 보면은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못 보면은 이게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 이 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뭐 도배를 하시거나 타일을 하시거나 할 때도 이 눈이 다르죠. 저번에 우리 그 김도성 선교사님하고 여기 작년에 거기 피지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뉴질랜드 뭐 호주 피지 갔는데 피지 가니까 저는 가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김도성 선교사님 문을 보더니 문은 이렇게 한다 하더니 문을 고치더라고요. 뚝딱뚝딱 하더니 문을 다 고쳐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을 보는데 이 문을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그거는 기술자라야 보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문을 아무리 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전혀 눈이 안 밝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도배를 이렇게 집에 도배할 때도 이게 도배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하고 뭐 그리고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두 장이 어디까지 겹쳐야 되는지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초짜들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도배도 이 한 5년, 10년 하는 사람하고 이제 1년 하는 사람, 1년 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10년 했는 사람이나 1년 했는 사람이나 뭐 별로 뭐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배해놓고 2년, 3년, 4년 지나면요. 10년 했던 사람이 도배한 거하고 1년 했던 사람이 도배한 거 달라요. 1년 했던 사람이 도배했던 게 막 종이가 막 떨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처럼 어, 그 얼마나 그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할 때도 이제 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트를 휘두른단 말입니다. 휘두를 때에 프로 선수들도 자기 스윙이 이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봐요. 뭐 코치는 선수 시절 다 지났기 때문에 스윙하는 것만 딱 봐도 요 부분이 문제다. 이게 딱 한마디만 딱 해줘도 벌써 타율이 예? 몇 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을 이렇게 디모데전서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펼쳐놓고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뭘 찾으란 말이야. 아,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치 얘와 똑같아요. 우리 도둑놈이 보석집에 보석을 털러 들어갔어요. 음, 그러면은 보석집에 보석을 털러 들어갔는데 이게 큰 보석이 좋구나. 작은 보석이 싸겠지 해가지고 큰 보석들만 다 들고 튀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가서 이제 팔려고 가보니까 큰 보석들은 다 이미테이션이라.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가짜를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진품들은 다 저기 아, 창고 안에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들은 다 진품이고 큰 것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놓으면은 도둑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미테이션만 갖다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 눈에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우리 뭐 금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집에 가도 이게 14K인지 18K인지 뭐 24K인지 이런 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똑같은 금인데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검사로 갈 때마다 조금 저도 이렇게 관광 가서 이렇게 보면 저거 도금이 얼마나 됐을까 안에는 얼마나 금이 들어있을까 모르니까 하기도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펼치자마자 무엇부터 봐야 되는가? 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기준이 없이 보면 어, 마음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본다니까. 예.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도 읽잖아요.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응?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타락해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옥도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환멸이 가득하게 읽는 분도 많다니까요. 응.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고민을 해봤을 건데요. 예수 믿어도 고민한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보는 예, 정확한 관점이 없이 보면은 불평불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다 청년들이거든요. 대학생, 남학생, 여학생이거든요. 오늘은 그들을 묶어가지고 소그룹을 해줬다 이 말. 얼마나 재밌겠어요. 남학생, 여학생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뭐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 학생 한 명이고 전부 다 남학생이라 예를 들어 남학생들이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조금 이제 군대 갔다 오는 복학생들 위주로 모임이 되고 여학생이 한 명이 끼어 있었거든요. 여학생이 한 명 끼어 있는데 남학생들이 이 눈치도 없는 녀석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막 10분 하면 괜찮은데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다가 이제 삘 받잖아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뭐 그러면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 하다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자매는 앉아가지고 이제 지옥에 들어갔다가 군대 이야기 가면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가면 지옥 불에 들어가. 음. 모임하고 나면 그 자매들이 울어요. 왜 아, 재미없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냐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 그 자매들이 보면은 이게 자기가 축구도 안 좋아하고 군대도 안 좋아하고 축구도 안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힘들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한 40대 넘었는데. 어. 그러니까 왜 재미가 없냐면은 군대를 모르고 군대도 모르고 축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군대의 규칙도 모르고 축구의 규칙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뭘 봐야 되는가 이거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리고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가 이 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쓰레기를 주워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것을 찾아내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율법을 찾아냅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가잖아요. 야구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재미없느냐? 야구 규칙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남자애들 가운데도 이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친구 많아요. 그러면 야구장에 가죠. 야구장에 가면 그 1루, 2루, 3루가 뭔지도 몰라. 어.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는지도 몰라. 어. 공을 이 배트로 휘두르는데 어디까지 쳐야지 안타가 되는지 파울이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요 야구장에 가서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럼 야구장에 지루하면요 야구 안 보고 가서 이제 뭐 치어리더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 먹는 데 가서 음식 먹는 걸 본다거나 주변의 사람들하고 수다만 떨다 온다. 똑같은 야구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야구를 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음식만 보고 온다. 그거 똑같아요. 성경을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요. 성경을 볼 때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은혜가 되고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보화가 되고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복이 돼요. 그 예수를 찾아야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가 보여야 천국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안 찾고 율법을 찾고 나오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찾아서 나온다거나 본받아야 될 모범 사례를 찾아서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모범 사례를 찾거나 탁월한 교훈을 찾거나 따라야 할 어떤 명제를 찾거나 이런 사람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연습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육체의 연습에 쓰는 거죠. 육체의 연습이란 말은 육에 필요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태복음 할 때
보화가 뭐냐, 보화. 그죠, 보화. 그 보화는 하나님이 보화냐, 재물이 보화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화냐, 재물이 보화냐.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읽느냐, 성경을 읽을 때 땅의 것,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이건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경제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읽고, 교육, 자녀 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읽고, 심리학의 어떤 법칙을 찾기 위해서 읽고, 군사적이고 경제 어떤 그런 이제 탁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 이 땅의 것을 어, 이 땅의 것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 땅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면 얻은 것 같지만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린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긍휼과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중심이 되는 그 성경 읽기. 그것이 뭐냐면은 긍휼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보화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해요. 도둑이 누구냐? 사단이면 사단. 사단이 훔쳐가지 못한다. 성경 읽기 해도 사단이 다 훔쳐가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읽은 모든 것들이 내게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지식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교양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데 내 자랑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다 어, 쓸데없는 것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번에 산상수훈할 때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이 성경을 어디에 쓰느냐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된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된다는 용도로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이어진 거예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구제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제하면 복을 주시고 금식하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설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 용도로 성경을 다 이용해 먹고 있다. 그건 다 뺏겨요. 그 용도로 성경을 쓰면 안 된다는 구제. 이 구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긍휼의 대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가 긍휼을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남을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게 진짜 구제죠. 금식도 애통하는 거잖아요. 애통. 금식이 애통인데 그냥 밥 굶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금식이 아니고 야, 저 사람 금식하네. 자랑거리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어, 내게 누가 필요한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기도라는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 근데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루에 9시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다. 간구기도 9시간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자랑. 그게 땅의 재물이에요. 땅의 재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해석을 못해요. 앞뒤 문맥 연결하지 않으면은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려요. 땅의 보물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부패하고 돈을 먹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해도 결국은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뭐가 남아야 되느냐? 열매가 남아야 돼, 열매가. 그죠? 저절로 열매가 남아야 돼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남아요. 근데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목표로 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상급을 받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죽어서까지 상급을 받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 읽기가 자행되고 있다. 완전히 비켜간 거예요.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으로 치면요. 8화예요. 8가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알아지면요. 충격을 받아요. 와,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가 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충격을 받았죠.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의 미국에 있는 기독교 90% 이상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말하면 미국의 교회들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그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죠.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다.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은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기독교, 은혜 없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관심이 없죠.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충격적인 책인지 읽어보시면은 충격을 받아요. 그 앞에 서문을 썼는 감리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는 충격을 받아요. 자, 그 목사님 그 앞에 서문을 쓰는 감리교 목사님이 어, 얼마나 유명한 분이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한 분이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 율법적 기독교가 돼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한 책으로 알게 됐다. 물론 뭐 알게 됐다고 해서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충격은 받았다. 충격. 예. 자, 그래서 근데 사람이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요. 자기중심적. 이게 죄성이잖아요. 옛 본성. 인간의 옛 본성은 한마디로 하면요. 자기중심적 본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자기중심이란 말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내 생각이 옳다, 내 신학이 옳다, 내 관점이 옳다, 내 삶이 옳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해석이 계속 여기 도는 거예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찻잔 속에서 막 도는 거예요. 찻잔 속에.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키아즘 성경은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내게 유리하게 성경을 보는 그 타락한 아담의 생각, 타락한 아담의 관점을 깨버려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부패했다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뭐 판단하는 지혜를 얻게 됐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부패했다.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게 기본 베이스의 로마서 죄, 옛 본성 그게 뿌리죠, 뿌리. 옛 본성. 옛 본성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이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뿌리예요, 뿌리.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이 회개가 안 되면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뿌리를 잘라야 윗부분이 나질 않거든요. 죄들이 열매가 안 나와요. 로마서도 앞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 전반부까지가 죄들이었잖아요. 죄의 열매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끝까지가 죄죠, 죄. 옛 본성, 자기중심적인. 그걸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된다는 말은 그걸 본 적이 있었나 봐요. 본 적이. 아, 내 문제는 죄들을 사함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기중심적인 옛 본성. 이것이 생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가정만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중심으로 자동이죠. 남편은 자동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자동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근데 그거 자체가 죄라고는 의식을 못해요. 자, 죄들은 죄라고 의식이 돼요. 근데 죄는 절대로 죄로 인식이 안 되고요.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다 먹습니다. 즐겨 먹는 대표 음식이 돼요. 근데 죄라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예. 죄들은 악하다, 나쁘다, 버려야 된다고 인식이 되는데요.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죄는요, 너무 맛있어. 우리가 뭐 제일 맛있는 안주가 나물 씹는 거잖아요. 335 모여가지고 나물 씹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직장 생활하면요, 전부 다 335 모여가지고 위에 상사를 씹거나 동료를 씹거나 아래 사람을 씹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맛있게 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 의식을 잘 못 느껴요. 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들어가 버리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달콤하다. 감각이 없어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못 알아채요. 음. 그래서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뭐 이거 태극기 집회니 촛불 집회니 나가서 막 외치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촛불 집회 가도 너무 좋고 태극기 집회 가도 너무 좋아. 왜? 그 촛불 집회 나가는 내가 옳거든. 태극기 집회 나가는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다 이게 인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야.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달콤한 거야. 내가 옳다. 내가 옳으니까요. 심지어 막 법원까지
깨부수고 들어가 본단 말이야.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의다, 정의. 이 부정 선거했던 어, 어, 이 법원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선하고 옳다 하고 부수고 들어갔다 이거. 근데 재판을 이제 그 부수고 들어간 사람이 재판을 받으니까 어? 뭔가 잘못됐는데? 어? 내가 정광훈이한테 속았네? 국민저항권. 예, 국민저항권. 국민저항권이란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민이 막 헌법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고 헌법도 내가 안 지켜도 되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내 중심성이거든요. 음. 그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미쳐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죄인지도 몰라. 예, 집단요 감염된 거, 집단 중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그 독일 기독교인들, 독일에 있는 캐톨릭 사람들이 자기 게르만 민족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고 어,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될 성경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고 아직도 저러고 있다. 인간들을 처리하자.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예.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옳은 것이 전쟁을 일으켜요. 세상이 지금도 러시아와 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음. 그 옳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도 왜 가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이 벌어지는가 옳다라. 이 다 뭡니까? 속았다, 속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어,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은 딱 하나만 초점을 맞춰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이 다른 교훈이다. 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경계를 했는데 예, 결국은 전 세계 교회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잘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예. 7절에서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 법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회자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목회 서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 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있을 때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제 목사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인데 목회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한 서신인데 목회 서신도 모르고 목회했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읽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디모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감독을 뽑을 때 어떤 감독을 뽑을 것인가? 그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이에요. 2절부터 쭉 이어져.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집사를 뽑을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 기준대로 뽑으면은 교회에 감독 될 사람은 거의 없고 집사 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제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감독 뽑고 집사 뽑고 뭐 리더 뽑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막 뽑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야, 진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안 본 내 인생이 12년이 통째로 날아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말씀을 몰라서 다 통째로 날아갔거든. 그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낀 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과 다르게 살아서 배워본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내 인생의 진짜 기준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지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중간에가 검정색으로 보시면은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또 E, B, C, B, A. 그러니까 10개죠. A, B, C, D, E. E, D, C, B, A. 10개, 검정색 대칭 10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제일 중앙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배치가 돼 있어요. 배치가 됐고 A 시작할 때 제일 중앙에 배치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요. 다 그래요, 대부분. 제일 중앙에 가장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일 핵심은 제일 중앙에 보통 배치가 돼요. 그러면 요 E죠, E. 여기도 A, 양쪽에서 A, B, C, D, E. 바깥에서 이렇게 됩니다. 바깥에서 A, B, C, D, E. E와 E끼리, D와 D끼리, C와 C끼리, B와 B끼리, A와 A끼리. 딱 이렇죠. 완전히 이 디모데전서는 완전히 5개 이렇게 딱 되시면 이렇게 돼요. 양쪽으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그렇지. 이게 E죠, E. E와 E끼리. 이게 제일 중앙에 제일 양파로 치면 양파 껍질을 5개 비요, 5개. 제일 안에 껍질이 속껍질이 E예요. E. 그 요 왼쪽에 E가 뭐냐면 거룩함의 신분. 요 반대편에 E가 뭐냐? 불법의 신분. 거룩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게 디모데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신비라는 게 다른 말하면 그게 제목을 거룩의 신비라고 하지 말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죠. 그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경건의 비밀. 그리고 반대편에 4장 1절 위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E가 돼 있죠. 여기서는 이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이 뭐겠어요?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는 단어가 제일 커져 있어요. 이게 1절에서 4장 1절에서 4장 12절 전체를 보시면 이
제일 커진 글자가 1절에 보면 작게 돼 있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외식. 외식. 여기 똑같죠. 예수님이 외식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어, 그리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 전체 핵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디모데전서죠. 이게 그러면은 경건과 반대되는 게 뭐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는 거룩함의 신비라고 이렇게 검정색 대칭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는 불법의 신비라고 되어 있지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제목을 어, 잡아셔도 되고 뭐 앞에 부분은 그 앞에 검정색 이는 경건의 비밀하고 오른쪽에 이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일 속살, 제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의 비밀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 이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건. 경건과 반대되는 게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그럼 경건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16절에 보면은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해놓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곧 경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경건.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는데 예, 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훈련하는 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이르기에 연습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디모데전서 완전 다르죠. 여기서 삐끗하면요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다 빠져. 진짜 경건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음. 어.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짜 경건. 나머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 근데 이거를 디모데전서를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왜? 디모데전서를 대칭적 구조로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대칭을 만들어 놔도 눈으로 이렇게 보도록 펼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경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타락한 아담인 자아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도 자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허탄해 허탄. 자, 이 허탄하다는 게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응. 그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 헛된 거죠. 응. 경건은 뭐냐?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 망령되 헛되는 신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그게 경건이다. 근데 인생이 예, 어, 창수가 났을 때 쓸려 내려가 버리면은 허탄한 거죠. 근데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걸 만나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빛이 나야 돼요. 예, 더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야 그게 경건이에요. 원수를 만나든지 예, 완전히 망하든지 예, 오히려 내 속에서 그러니까
경건이 그리스도면요. 나쁜 환경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도 내 속에서 생수가 나. 생명이 나온다. 그러면 허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구제 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40년 했는데 아이고 원수 한 명 만나니까 40년 경건 생활이 다 무너져. 40년 동안 큐티 했는데 원수 만났는데 막 불평과 불만과 환멸이 막 계속 쏟아져 가지고 스트레스로 갑상선이 나가버렸다. 내가 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40년 큐티 했는데 스트레스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그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유방암에 걸려요.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유방암에 걸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원인은 물론 유전 인자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 원수를 만났을 때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몸이 반응해버려.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암에 걸리니까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수년 전에는 한 선교 단체의 해외에 있는 아주 근대한 단체 대부분의 정사님들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렸어요. 한국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다 수술 받고 나갔어요. 네, 아주 근전해요.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만 가지고 번역하고 이런 단체인데 집단으로. 네. 그게 뭐냐면은 진짜 경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라.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느냐? 내가 율법으로 사느냐? 이것이 허탄하냐, 허탄하지 않느냐를 갈라내. 자, 전체적인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생기다. 그러면은 오늘 그게 디모데전서 1장 그 3절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한 시간 거의 다 했는데 자, 1절 2절은 그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1절에 소망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죽어 있는 자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죽어 있는 자에게는 부활밖에 소망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고는 죽은 자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내게서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가 표현돼야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어,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다 회복이 돼요.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상처 주는 관계, 수십 년 켜켜이 쌓였던 그 관계,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순간에 해결돼요. 즉시로. 그게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못 풀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즉시로 해결된다. 음.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내가 옳죠. 어, 아무리 해도 결혼해가지고 사고만 치는 저 남편이 틀렸다. 이래 봐도 내가 옳고 저리 봐도 내가 옳고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도 죽은 자고 저도 죽은 자고 맞구나. 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나는 살았고 저 사람은 죽었다고 계속 생각했다. 야, 내가 틀렸네. 그게 뭐죠? 진짜 회개라. 복음이 올 때 복음적 회개가 일어나. 복음적 회개가 일어나야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적 회개가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들 부부 관계 다 해결됐어요.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100% 해결됐다. 이게 율법적 회개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가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회개했는데 왜 저 인간은 회개 안 하냐? 그 문제가 많이 생겨. 근데 이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를 구분돼야 돼요. 율법적 회개는 악한 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회개는요, 존재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죠.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도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응? 예수에게 가는 걸 회개라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께 가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예수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분이 없어서 내 인생이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게 소망이죠. 나도 알고 보니까 나도 예수가 필요했네. 나도 남편을 받아내려면 예수가 필요했고. 그 남편도 예수가 없어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똑같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 돼버려.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수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믿으면 지식을 믿거나 방법을 믿거나 나 자신을 믿거나 이거 없이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전 인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가 곧 유일한 길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뭐 석가모니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어떤 뭐 이만희가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장길자가 와도 안 되죠. 예. 그 박옥수가 와도 안 된다. 이효한이 와도 안 된다.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 오직 예수. 그분과 내가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주고 나와 연합해주고 내 안에 사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만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왔는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믿음의 때라고 해요. 믿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자,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같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면은 뭐가 공통점이냐? 믿음이 공통점.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면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면은 바울 속에서 믿음이신 예수가 나오고 디모데에게서도 믿음이신 예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긍휼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흘렀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해석되려면은 성경 전체가 다 알아져요. 믿음 안에서라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가 이제 그 성경 보면 여기 5절에도 1장 5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어. 그리고 1장 5절에도 믿보다 믿보다가 또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믿는다. 음.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를 믿어. 주를 믿어. 주를 믿어.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했다는 겁니다. 예.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죄와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문제에서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구출할 수 있다.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파선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2장에 가도 또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2장 7절에 가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믿음과 진리가 뭐냐? 다 예수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 이방인에게 뭘 가르쳤는가? 믿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다.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앞에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냥 어떤 철학적인 명제를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아는 게 뭐냐? 예, 안다. 이거는 에피그노시스거든요. 에피. 그노시스 하는 게 지식을 말합니다. 에피라 하는 거는 위에 있다. 아주 고차원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진리를 안다는 말은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란 말이 하늘에 있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좀 뭐 공부해서 알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를 내 존재로서 경험하고 누리는데 나타내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2장 15절에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렇게 되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되죠. 믿음, 사랑, 거룩함. 믿음이 예수고 사랑이 성령이죠. 그러면은 예수와 성령이 되면 사랑과 거룩함에 저절로 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3장 1절에도 미쁘다. 또 이게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죠. 또 3장 13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자, 여기도 믿음 나오죠.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나오죠. 믿음이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는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믿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그다음에 4장 1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자, 믿음에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에 파선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이클 호튼을 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 말하는 거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단체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처럼 또 율법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믿음에서 떠난 교회예요. 그 4장 3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같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안다. 했던 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오직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예, 경험하고 누리는 게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게 뭐냐? 그게 믿는 자들. 믿는 자. 4장 6절에 보면 또 믿음이죠. 믿음의 말씀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의 중심은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믿음, 예, 로마서도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거죠. 4장 9절에도 보면은 믿보다 이렇게 되죠. 믿보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 10절에도 보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믿는 자들. 12절에도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자, 무엇의 본이 되느냐? 사랑의 본, 말과 행실과 말의 본, 행실의 본, 사랑의 본, 믿음의 본, 정결의 본이 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모형이 되라. 응? 이제 원본이 되라. 또 흔적이 되라.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 네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볍게 못 여겨요. 경이 못 여겨요. 아주 나이가 막 20대인데 그 속에서 자아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뿜어져 나와보세요. 예. 그 70대, 80대가 20대 뭐 아이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본이 되면요. 본이 되면 절대로 없이 여기지 못해. 근데 본이 안 되니까 막 경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더 젊거든요. 근데 자기보다도 더 연배가 많은 분들을 섬긴다. 수많은 교회 장로들을 디모데가 또 감독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가 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전체를 다 섬기는 리더로서 사느냐? 어? 한마디로 하면요. 본이 되면 돼요. 제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 네. 네 진보를 나타내라. 15장에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믿음의 진보죠. 믿음의 진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나와요. 믿음을. 디모데전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5장 12절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에 파산했다. 이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요.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6장 2절에도 가보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믿음이 나왔고요. 거기도 6장 10절에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 여기에도 믿음에 파산했다. 믿음에서 떠났다. 중심이 경건의 비밀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에서 떠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가는 게 믿음 떠나는 거예요.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그럼 믿음이 뭐죠? 의, 경건,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다 믿음이에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두고 싸워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6장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6장 20절에 뭐가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게 중간에 이였죠. 오른쪽에 이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 4장 7절에 나왔던 말이 6장 20절에 다시 반복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게 뭐죠? 지식이다. 지식. 지식적 성경을 공부할 때요. 교리 토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5장 11절, 13절에도 망령된 첨론을 하며 이게 뭡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교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몸이 뭐고 뭐. 영혼 몸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자기 의지냐 너의 의지냐 뭐. 성경에 난해한 걸 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너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누가 옳으냐.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그것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있잖아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개념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전체를 다
연결시켰어요. 물론 다 뭐 상세하게는 못했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될 때 디모데전서가 믿음에서 파선하느냐,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나오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말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어로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어로나는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에크거든. 에크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 나옵니다. 사랑. 그럼 이 사랑이 열매죠.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서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갈라디아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여기는 거짓이 없는 응, 응. 사랑이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뿐이다. 이게 디모데전서. 같은 바울이 썼으니까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게 뭐냐? 거짓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뭐 변론에 너무 치중하시면 변론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 게 목표예요. 오늘 이번에도 마태복음 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이 열매거든요. 6월절은 예수고 오순절은 성령이고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이 왜 필요해요? 열매 거두기 위해. 6월절도 수장절을 위해 존재하고 오순절도 수장절을 위해 존재해요. 수장절 안 됐다. 땡 탈락이에요. 목적이 전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됐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럼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농사 잘못 지은 거죠. 실패죠, 실패. 농사 실패죠. 하늘의 미라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안 나왔다. 그럼 실패죠. 농사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도 이게 열매를 이야기한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하고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